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신약성경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건강하게 아주 열심히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점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뇌출혈, 심장마비, 또 혹은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뇌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바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 우리 뇌를 정밀하게 촬영해 보면 망치로 얻어맞을 때 신체적 고통으로 뇌가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갈등은 그냥 돌아서면 없어지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끔찍한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에서 무려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라는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과 건강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 관계,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갈등 속에 있으면 좋은 집도 좋은지 모르겠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나라는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마저 투치족은 아프리카계 유럽인이었다, 셈 계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지만 후투족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내부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오랜 차별과 억압에 쌓여왔던 후투족의 증오가 1994년 후투족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후투족은 기다렸다는 듯이 투치족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살해합니다. 심지어는 피난처가 되어야 될 교회조차도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되는데요, 1994년 정확히 정말 그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딱 3개월 기간 동안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이 점점 증폭되다 보면 어떤 한 기점에 폭발하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만드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화평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십시오. 이 갈등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갈등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갈등의 굴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 4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적용하고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에는 갈등이 왜 시작되는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갈등의 뿌리가 바로 내 안에 욕심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괜히 우리끼리 갈등이 생긴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갈등의 문제를 외부적인 부분에서 핑계를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향해 야고보는 송곳처럼 파고들면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진원지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진원지가
내 안에 있는 싸우게 만드는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갖고 싶은 소유욕,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싶은 지배욕, 이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와 같은 욕심이 갈등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주 2절 말씀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소유욕,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모든 것을 조종하고 싶은 이런 지배하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인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어떤 한 피자집 사장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업체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자보수 비용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로 주인과 그리고 그 건축업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그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의 직원까지 와서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그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그리고는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2사람과 피자 회사의 그 한 사람,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살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갈등, 그냥 방치해 두면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밀려오고 부당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또 내 일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우리가 품는 그 욕심,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 욕심이
단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문제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의 기도도 오염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앞서 나왔던 욕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기도라는 거죠. 그렇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마음속에 좀 욕심을 가지는 거,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소유하고 싶고 또 내가 이 모든 걸 끌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뭐 잘못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접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 생각을 섬기고 내 자존심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의 말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이 13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이 전반적인 이 뉘앙스, 본문에서의 어떤 흐름에서 13절은 굉장히 책망하는,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13절 성경 구절은 뭐가 잘못됐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뭐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벌써 인간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벌써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뭐냐?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뭐 나는 오늘과 내일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마음속에 계획했지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갈 수 있을런지,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런지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의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네가 마음에 계획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 답을 15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절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계속 이 직장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계획했던 일들을 한번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모든 표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거고 내 생각은 이렇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과 이런 말 자세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고 그리고는 뭐가 이루어지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말했고 내가 그때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나를 높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을 더 높이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품고 살고 있으니 그것은 영적인 간음과 같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 부부가 계속 갈등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직장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놓을 때 그 사람이 문제, 조직이 문제, 제도가 문제,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네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야 될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욕심, 너의 그 고집스러운 자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너의 그 잘못된 나라는 우상, 그게 바로 너의 적이다.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이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그 갈등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이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와 나의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을 따르려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이 문제의 원인을 인지했다면 그 해결 방법도 역시 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이 욕심이 머물러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어지고 갈등이 점점 커져나가고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아를, 나 자신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파하신다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품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또 내 고집을 더 소중한 것으로, 내 자존심을 더 소중한 것으로 품으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투,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유치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눈길을 주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고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내세우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정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우상을 품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간음을 내가 지금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간음을 그냥 우리가 방치해 두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 이제부터 하나님과 좀 떨어질래요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사실 가늠한 여인들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가늠은 여자만 합니까? 남자가 더 많이 하는데 왜 가늠한 여자들만 문제를 삼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음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 마음을 주면 그게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마음을 방치해 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다루고 하면서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스스로 그런 욕심을 품는 교만함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벌써 영적인 그런 어떤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턴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런 탐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이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아내가 하는 저 말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는 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내 고집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저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 그 순간에 마귀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 떨어져 있구나. 이거 내가 그 사람의 문제고 이 갈등을 부추기는 저놈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속화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가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뭡니까? 야고보서는 계속 앞에서도 두 마음 하나님 세상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것, 내 욕심을 추구하며 그걸 내 마음에 품는 게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제 다투고 싸우는 너의 그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된다. 네가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져서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 있다. 이리 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지금 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본문 9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싸우고 있고 내 힘든데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세속화되고 내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등의 문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 본문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 본문을 진단하고 이 상황을 진단하고 영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이 생기고 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생각해봐, 나이도 어리지,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경험도 많지만 나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조용히 있어야 돼.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세상적으로 저 사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좀 숙이고 있어야 돼.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드러나면 난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킬 때 오랜 시간 동안 기술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리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좁은 우주선 안에 몇 달씩 함께 생활하는데 작은 오해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게 되면 뜻하지 않게 엄청난 재난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갈등 관리 훈련을 시키는데 언어적인 부분, 특히 말을 조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켰고, 이 훈련 덕분에 내부적으로 그 우주선 안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어도 사고가 일어나는,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갈등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적인 부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중단해야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아니,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 그거 틀렸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충고해줘야 되고요. 그런 잘못은 잘못했다고 꼬집어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율법을 판단.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우리가 꼭 무조건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잘못이 있을 때는 지적하고 고치도록 지적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어떤 마음이냐? 율법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말입니다. 진짜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중이니까 얼마나 형들이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본인이 피해자이니까 가해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가해자에게 벌도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기가 막힌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싶고 정지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세요. 그러면 갈등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늘 생각하며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갈등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예방하고 시작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등의 시작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바로 그 욕심, 나의 이 내면의 이 악함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은혜로운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도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교회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오기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사사로운 욕심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갈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갈등이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